교회를 설계할 때 강대상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마이크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가깝죠. 그래서 항상 뒤에다 놓는데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들 항상 저희 호프월드 미션에 오시면 저기에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호프 투 더 월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걸 생각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또 내가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프월드 미션의 마지막 날, 마지막 토요 연합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이 호프월드 미션의 비전에 관해서 나누고 싶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파했던 각 성과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요,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때 바울이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른 곳을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달려왔을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다닐 때요, 속도를 가지고 이 2018년을 달려왔는지, 아니면 방향성을 가지고 2018년을 달려왔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 그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일을 어떻게 했는지 열심히, 교회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할 때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방향을 어디에 두고 다녀야 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그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달려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셨죠?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틀리면 그 끝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떤 정점에서 두 개의 점이 시작할 때 이게 0.0000001만 틀려도 그 라인을 그었을 때, 수학을 잘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 라인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틀린 그 어떤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로 향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그 목표와 그 방향이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호프월드 미션에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그 봉사가 내가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 맞춰졌을 때 그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선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너무 똑똑하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사람들 학력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계획합니다. 내가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는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길과 너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시죠. 하늘을 쳐다보면 그 파란 하늘이 나오지만 그 위의 영역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다다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모든 걸 알아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떤 것을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선교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시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김영국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동이 빠르시고 바쁘다고 어저께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목사님이 바쁘고 빠르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도 가끔 여리고 선교사님이 저걸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이런 일을 했지. 캄보디아에 가서 또 필리핀에 가서 이 대한민국을 밟으면서 이러한 선교 사역을 했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서대문에 호프 월드 미션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희는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때 우리 목사님과 제가 또 우리 김동순 권사님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줄 미리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빈자리가 하나님께서 빈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 또 이것을 채울 걸 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갈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일들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 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요, 그 영적인 모든 것에서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선교 일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를 이렇게 컴퓨터를 쓰거나 뭐 이럴 때 코드를 꼽아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저희는 그 코드를 꼽아야 됩니다. 그 코드를 꼽는 게 기도예요. 모든 사역은 기도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기도 행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요. 암송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들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선교가 아니라도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오늘 찬양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그리고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나. 요새 현대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다. 그 우울증에 걸린 마음을 일으키려면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신있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거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리를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전철에서 공원에서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성령 받았을 때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 지하철에서도 저와 같이 청년이 있으면, 대학생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고 그거를 그 전철에서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라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가 힘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들이 하나하나 내려놓게 돼요. 성령을 어느 날 받았어. 갑자기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내려놓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많이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많은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꿈과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나요? 요새처럼 꿈을 꾸시나요? 저는 꿈을 가끔 꿉니다. 그리고 저는 환상을 봅니다. 기도할 때 세계의 선교가 세계 지도가 쫙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저기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꿈과 환상이 있습니까? 그 꿈과 환상은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가요? 사도행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곳이었어요. 가장 발달한 지금 우리나라에 말하는 서울과 같은 곳이었는데 자기 시골로 가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골이 아닌가 아프리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오지? 중국의 내륙지방? 그런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그 꿈과 환상이 없었으면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일가 친척, 본토 아버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번에 월요 선교학교에 저희 조에서 몽골에 가는 2월달에 몽골로 선교 가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10주 동안 하는데 항상 고뇌에 차 있었어요. 내가 몽골에서 선교사를 할 수 있을까? 부인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인이 몽골 선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자녀와 이분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 부인이 여기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라고 해서 10주 동안 열심히 나오셨어요. 지각하지 않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고뇌에 찬 그런 표정을 갖고 이 월요 선교에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인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남편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점점 망해서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 뭐 전셋집 하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에게 선교 간다고 선교 편지를 내미니까 사람들이 그 안색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제가 위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면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호프 월드 미션은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호프 월드 미션의 세계를 땅끝으로 향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들이 무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무식하고 여러분들 선장들 봤어요? 고기 잡는 분들 봤습니까? 가끔 텔레비 나오잖아요. 저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 좀 울그락푸르락하고 막 그 바닷가에 막 추운데 막 바닷가 깊은 곳에 가서 막 그물을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힘도 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스테반이 죽을 때 바울이 돌을 던졌죠. 증인이 섰죠. 그래서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너가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내가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이 죽음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건너가서 도우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께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일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제가 기도하면 목사님 열심히 일하시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일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변합니다. 일본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척박한 땅이었어요. 전도지를 주면 저희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 일본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 복음선교회를 목사님과 같이 설립하고 그 사역을 할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선교지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난 일본 선교 절대로 안 해. 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일본을 나가사키부터 홋카이도까지 횡단을 했습니다. 성령의 띠를 두른 거예요. 복음의 띠를 일본 땅 가운데 두른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경과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갔습니다. 여름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의 그 혀를 찌르는 거예요. 그걸 끊어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동경과 오사카와 후쿠오카, 나가사키는. 제가 이 호프 월드 미션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설립하고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호프 월드 미션을 만들어서 또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시작할 때 일본에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왜 일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포커스를 맞출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바울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1차적인 어떤 선교 여행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다면 이제 2019년에는 이 제2차 선교 여행과 그 사역을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밟고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처음에 정점을 찍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중앙아시아, 남미 우리는 그 대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릎 꿇는 그 사람, 순종하는 사람, 단순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프 월드 미션은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전 가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있으면 열정과 기도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안 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일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호프월드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름 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희 목사님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호프월드 미션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 다음엔 어떻게 하죠? 다음엔 저희가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행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가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저희 성교회는 싱글 분들이 많죠. 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우자는 누군가요? 내가 그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육신적인 사람을 구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배우자를 구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프월드 미션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금식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제 노트에 제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무수히 많지만 1년을 정산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홀로 기도도 하지만 여럿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택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동역자들을 만드세요. 우리 호프월드 미션에 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목요일마다 호프월드 미션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차이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옥문이 열리겠어요? 쇠사슬이 풀리겠어요? 이건 리얼한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요. 저는 20대부터 선교단체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단체는 의료선교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에 어려운 사람들, 대만의 타이중 깊은 산골의 산지족들이나 태국 치앙마이의 그 산지족들,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의사도 가시거든요.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 동기들하고 같이 가요. 후배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이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30분 동안 그 환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걸어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눈을 떴어요. 들것에 실려왔는데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앞으로 홈포월드 미션이 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너희도 할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나가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포기한 방향, 다른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을 돌리게 한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면 빨리 그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게도냐를 향한 그 방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보셔야 돼요. 내가 달려온 길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한 길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인가? 세상을 향한 길이었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그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끝이 틀립니다. 이단은 끝이 틀리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향이 틀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그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양술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었나 봐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밤에, 깜깜한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영적인 능력 대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떨 때 그 빛을 발하는지 아세요? 어둠이 깊었을 때. 작은 빛이라도 깜깜하면 그 빛이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조금만 있어도 이 세상은 밝을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은 어두운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켜지 않아서요. 빛을 비추지 않아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을 때부터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어두워.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결코 처음부터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는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너네들은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1000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 대륙을 향해서 나아갈 때 중요 거점마다 땅밟기를 할 거예요. 그 땅을 밟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동과 서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대륙을 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대륙을 횡단하는 그 길을 따라서 마약이 퇴치됐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들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한 그 복음의 정점, 우린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주님의 뜻을 보길 원해요.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남미와 동남아시아와 이런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저는 깨닫길 원합니다. 이 호프 월드 미션의 큰 사역에 이제 관문에 있는 거예요. 제2차 선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지각변동,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가는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들이 저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호프 코리아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예수 행진을 진행할 때 이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프 코리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하실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계 가운데 쓰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저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은 던져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 예화 중에 그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나 화롯가에 있는 그 활활 타는 그 숯을 들어서 밖으로 던졌어요. 그때 그 숯이 어떻게 되죠? 꺼지죠. 혼자서 활활 타면 빨리 꺼집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을 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호프월드 미션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할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호프월드 미션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의 띠를 띠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미국에서 그 미국 땅을 횡단했던 그 복음 전도자들처럼 우리가 밟고 기도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막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세상에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는 걸 어떻게 하죠?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 되면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1시간 설교한다고 했는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짓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와 이칸드라와 세라바이 카라바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가라와 카무리 가라반드라와 세라바이 칸드라바이 세라바이 카라. 아버지 하나님 가라와 이칸드라와 세라바이 카무리 가라와 이칸드라와 세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가라와 이카무리 가라와 이칸드라와 세라바이 카라바이 세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가라와 이카무리 가라와 이칸드라와 세라바이 카라바이 세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가라와 이칸드라와 세라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